우리가 찬송했는데 그 영어 가사가 원래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게 이제 원래 가사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다 대답을 하세요.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나 한 두세 번 물으면 멈칫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충만하셔야 되는데, 충만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알죠? 이제 물으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뭐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들도 많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안 이루어져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처럼. 근데 이제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그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아마 목동 광야 시절 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철들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사람이 왜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일찍 들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들면 안 되는데, 그죠? 죽기 전에 인생의 끝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만이 이제 철이 드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결국엔 나를 넘어선 어떤 상대방,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결국 철든 거죠. 그래서 철이 들면은 이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게 돼서 이제 철이 드는 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철이 든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철이 들면서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성경은 많이 읽으셨거든요. 문학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근데 그가 이제 딸이 이제 암으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딸이 이제 하나님 믿고 또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이 되시고 마지막 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성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영성으로 이제 가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의 먼저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독자들이 엄청 빠졌대요. 그 매니아층들이 있었는데 엄청 빠졌는데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죠.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본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이제 하나님 안 믿게 되는데 뭐가 어려웠냐면은 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대요. 밥이 제일 중요한 거지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봐라. 불의한 모습과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재난들, 그런 모습들 보고 어떻게 밥이 말씀이 더 중요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이제 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내가 보는 세상은 이렇지 않을 것이고,
밥에서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평생이 걸렸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밥은 아무리 먹어도 죽는 밥이에요. 나를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저는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아무리 뭐 화려하고 뭐 진수성찬을 먹어도 무서운 건 뭐예요? 6시간 정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또 올라와요. 뭐 진짜 하루가 가지 않아요. 하루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루만 굶어봐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루만 굶으면 진짜 뭐 3일 굶으면 그럼 뭐 밥 준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그러는데요. 3일 굶으면 놀랍죠? 이 밥이 나의 생명을 유지할 것 같은데 이 밥은 아무리 먹어도 나를 채울 수 없는 밥이고 결국 계속해서 수명이 줄어들기만 죽게 만드는 밥이에요.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 그게 넘어오는 게 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넘어오는데 평생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라고 할 때 선뜻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정말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소중한 것 같다. 이게 여기에 걸려서 이게 못 넘어오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 넘어오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죽어요. 죽고 두 번째 이제 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보다 훨씬 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진짜 성경은 통틀어서 부귀영화를 이제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이 현재 액수로 계산한 결과 아무도 록펠러건 누구건 아무도 그 솔로몬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아내가 몇백 명, 1,000명 이렇게 되고 부귀영화도 그렇게 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여러분 성경을 씁니까?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이게 다 해본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다 해본 사람이 이루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허무한 거 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주고 가지 않은데 알려주고 가세요. 헛되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가면 이제 그 정략 결혼 통해서 이제 외교력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 진공 상태는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영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채울 수 있다. 처음에는 채울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줘요. 이건 쉽게 다른 것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제 아무리 채워도 근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시간이 짧아지고 더 강력한 것들을 원하고 계속해도 채울 수 없죠.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라면은 사랑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하고 너가 좀 더 명예를 갖추고 좀 더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갖추고 성공을 하면 사랑해 줄 거야. 한번 너 영향력을 발휘해봐라.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죠. 너가 좀 더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거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물거품과 같은 거잖아요. 또 그 안에는
그 안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또 두려움이 있죠. 이런 욕구들이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모습을 알면은 나를 떠날 것이다. 나의 실제 모습을 알면은 다 떠날 것이고 내 인기가 없어지면 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것이고 나의 본 모습을 알면은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더 많은 이 내가 가진 것들과 소유와 성취와 그런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그 절대자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의 문제. 그리고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얘기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 어디 가나 다 이제 써 있고 붙여 있고 뭐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내가 내 영혼 속으로 들여 보내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 물이 있어도 먹어야지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지. 뭐 수영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나.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대뜸 뭐 이런 거 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으로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꾸로 찾아가서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죠.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건 딱 연역법으로 딱 봤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결론을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뭐 얘기할 거예요? 태생 얘기할 거예요. 태생. 뭐로 태어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미 예전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가 주고 전화로 하던가 뭐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주로 대화가 주로 받았는데 요새는 이제 이미지를 주고 받죠. 이미지. 벚꽃 사진만 보내는 거예요. 벚꽃 사진. 그죠? 그럼 벚꽃 사진 너무 멋지고 뭐 근데 이야기가 서로의 상태나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고 벚꽃 사진만 주고받으니까 뭐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니까 초라해 보이고 그런 모습.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서 여러분 태어납니까? 아버지가 목수고 요셉이고 이제 예수님은 목수로 살아가서 아버지 먼저 떠나고 이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30세 됐을 때 갑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그 동생들은 우리 형 미쳤다고 그러고 이제 막 3년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사형당해가지고 그것도 로마 사형법이 유대교는 돌로 쳐서 죽는 건데 로마 사형법이 십자가잖아요.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시국사범으로. 애매하게 그렇게 죽어서 불행하고 저주의 상징이 됐는데 하나님이 뭘 사랑한 게 뭐 있겠어요? 이 인생을 봤을 때 무슨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적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 어느 정도는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그게 우리 요번에 인터넷과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그 어떤 사진의 그 이면은 나오지 않거든요. 이면은 나오지 않고 아주 극소수의 그런 모습들만 딱딱 보니까 자기는 늘 불행한 거예요. SNS 많이 할수록 여러분 불행합니다. 왜냐면 비교하는 게 그것밖에
현빈과 그 손예진이 왜 나랑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하고 왜 비교해? 근데 비교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래서 이렇게 사는 거라. 근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평생 그 이면은 나오지 않는 거야. 이면은 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뭐 나랑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뭐 하루 10끼를 먹을 거예요. 뭐 100평에서 돌아다니면서 살 거예요. 하루 30시간을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뭐 심장이 뭐 2개예요. 그런 거 아닌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걱정이 없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들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 이렇게 그럴듯한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 고난 당하면 대번 드는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라는 게 우리 신자들이 그 불신자들은 그런 의심하지 않아요. 아예 안 믿으니까. 근데 신자들은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냐? 그 몇 번 그러다 보면은 붕 뜨죠. 붕 떠서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 책임지지 않으니까 나는 내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솔로몬처럼 채울 수는 없어요. 채울 수는 없어요. 다윗은 그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는. 그거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속이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기도를 예수님이 적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속,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그 길로 다녔는가. 마음의 길이 있는데 마음의 길로 다닐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태생이 그래요. 뭘 해줬어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의 영광을 누릴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요 인생을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평생 힘들게 사셨어도 예수님이 나도 뭐 예수님이면 근데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평생 잠깐 3년 그랬다가 왕국에서 있다가 3년 나갔다가 다시 왕국으로 갔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평생을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왜 신자인데 우리도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인생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건데 우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 아니고서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로 자꾸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허무한 거죠. 허무. 자꾸 부러운 거예요, 누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그 어렵고 힘들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들로 채워보지만 이제 이게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성자들은 다 위대한 아주 엄청난 탕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모든 종교, 만이교, 무슨 종교, 이상한 종교들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기독교로 오거든요. 그 전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 근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제 기독교 최고의 성자로 나오는데 그가 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돌아다녀봤자 소용없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여길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알고 평생을 사셨다는,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사셨던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그럼 우리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칼 라노라는 이제 카톨릭 신학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가상칠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무지를 말씀하셨다. 죄를 지을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른다. 죄를 짓고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사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죄 짓는 거다. 왜요? 죄는 쾌락이 있거든요. 죄는 죄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앞부분에 쾌락이 있고 그 다음에 쓴맛이 나오는데 그 쾌락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게 됐죠. 근데 그때 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공포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형벌과 공포와 그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죄를 억제할 수는 없어요. 억제할 수.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게 여러분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줬는가?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자,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그 유명한 그 지체장애 송명희 씨라는 분이 이제 가사 작사가인데 워낙 그때 유명했어요. 나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라는. 근데 이제 그분이 작사를 했는데 그 이제 사지가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뭐 이랬어요. 지식 없고 재물이 없고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셨는데 남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알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그 얘기라.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은 몰랐는데, 세상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 될까요?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전 세계는 얼마나 될까요? 나는 왜 선택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 이게 다른 것과 이게 하찮게 느껴지고 다른 게 뭐 소중하게 느껴지면 그걸 뭐 다 믿는 거고, 그거 말고 현실에서 힘을 쓰는 거를 줘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현실에서 힘을 쓰는 것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너 이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 어떤 명칭이나 직분으로 규정되지 않고,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크리스찬인가? 예수님이 인생을 사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태어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이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현실에는 뭐 왜 이렇게 그럼 현실에서 좀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게 제일 크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 다 버렸던 거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그게 더 커 보여. 예수보다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찮게 보이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 세상과 다를 일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위험이고 유혹이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평생 그 똑같은 길들로 자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거를 자꾸 숫자로 환산하고 그래 버리면은 여러분 다시 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밥으로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밥으로. 그럼 이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게 전부라면은 그야말로 무지하게 현실에 묵인하고 타협하게끔 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종교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전에 가졌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저들도 나와 함께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빠지고 중독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중독자들의 특징. 여러분 중독 어디에,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SNS, 뭐 핸드폰, 쇼핑 중독, 뭐 알코올, 뭐 이런 거 다 중독, 게임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건전한 거일수록 좋겠죠. 근데 삶이 파괴될 정도로 가진 그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근시, 바로 앞에 게 생각해. 오늘 당장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수록 사람들이 한 4년, 5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4-5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중독자들은 하루, 오늘, 그리고 중독 물질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당장 닥친 문제들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생각.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인생 너머, 십자가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부러울 때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부러운 게 없어요. 뭐 어떤 게 부러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 것이고 없어질 거예요. 허무할 거예요. 6시간 지나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이 한 끼를 뭘 먹을까를, 이 한 끼를 못 먹어요. 한 끼를 다음에 또 먹는다니까요. 이 시간 지나면 이 시간을 넘어가지 못한, 예수님이 지금 창세 전부터 지금 영혼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뭐가 부러우냐? 뭐가 너를 부족하게 만드냐? 뭐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봐. 10년 지나고 생각해봐라.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그게 남아있을 것 같으냐? 왜 거기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 허황된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여러분 현실적인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현실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 그 얘기를 잠깐 가는 인생. 왜 여기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목적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기서 자꾸 뭘 승부를 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사랑은 놓치고 자꾸 다른 것들로 가게 되는데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럼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죽죠. 죽을 때 멋있게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썩어요. 썩고 누군가 그 뒷수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찮고 내 삶이 비천하게 보이고 비로하게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무가치하고 신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믿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다른 쉽게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여전히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믿으며 또 누리시는 우리 인생이 그 인생으로 초대받았으니 그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